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6일 이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밤 심야의 시간으로 모두가 다 지금 편안한 밤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왕에 대한 우리 묵상을 잠깐 15분간 나누기 전에 에스겔서 2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가를 지어 그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두로 왕을 위하여 가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시에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두로 땅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에스겔 시대에. 근데 그 두로 왕을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영원한 그 영계에 하나님의 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고 가장 먼저 천사들이 사람보다 먼저 피조되었고 창조되었죠. 근데 그 세계에서 먼저 사단의 큰 반란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결코 이것은 두로 왕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 지혜가 충족, 온전히 아름다운 이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이 창조 이전에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이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런 것으로 단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것은 그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악기가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두로왕으로 빗댄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찬란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최고의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아름다운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소고와 비파를,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직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자는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그가 하는 역할은 소고와 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8장 14절에 에스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래서 이 사탄의 모습은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 매우 깁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덮는 카버드 체루빔이라는 겁니다. 체루빔과 케루빔이 있는데요. 스랍천사와 그룹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스랍천사와 그룹천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직분과 위치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인 요한계시록 5장에서 네 생물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네 생물의 그 모습들과 이들의 위치가 사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천사장의 하나인데요. 이들은 바로 그 그룹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세라핌으로서 세라핌과 케르빔이라는 두 그룹 중에 있는데, 특별히 케르빔이라는 그룹 천사의 그 계열로서 굉장히 높은 천사의 그 천사장들이 위치해 있는 중에서 더 그 동서남북에 지금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는, 그죠? 사자와 그 다음에 소와 그 다음에 사람과 독수리 형상을 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천군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위를 덮는 그 그룹이 바로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의 그 위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범죄하였고 화광석 사이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 멸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쫙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됐죠. 그 심판의 이유는 아름다워서 마음이 교만했어요.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던져 열왕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 사탄의 모습을 타락하기 전에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먼저 왕을 우리가 잠깐 묵상할 때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하면요. 바로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높이는, 노래하는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등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의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의 찬양대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느 한 사람이 뭐 솔로로 찬양하고 악기 하나 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흰 옷을 입었죠. 그리고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잖아요. 큰 환란에 나오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첫 열매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가 무슨 그죠? 어떤 연회에 그냥 단순한 무슨 그죠? 흥겨운 노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 새 노래를 누가 배우느냐? 바로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만 따라왔던 첫 열매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로 인해서 중지되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제는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인간을 막고 있고 인간에게 침투해서 교만의 영을 심어줘서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사탄으로서 모든 종교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뉴월드 오더와 또 이런 뉴에이지 운동이 모든 것이 네가 스스로 깨달으면 뭐 부처가 된다. 네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아니다. 너가 먹으면 그것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꼬임수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이 될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예수님만 따라서 겸손한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낮은 자로 정말로 그 남을 섬기는 자세로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님 안에서 담지 않고서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레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다스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내고 어디 가서 혼자 왕이 된답시고 어디 무슨 땅 분양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그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거짓말하는 지어내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그 잘못 왜곡되게 믿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태국의 푸미폰 왕이 죽었다네요. 근데 뭐 이번에 1년이 지나서 지금 무슨 그 화려한 그죠? 그 장사를 지내면서 지금 화장을 하면서 불교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참으로 이 얼마나 태국의 조그만 나라의 국왕이 부자였냐면 300억에서 350억 달러 그 개인 재산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것은 약 33조에서 약 41조거든요. 세계에서 왕 중에 제일 부자예요. 조그만 나라가. 또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떤 추앙을 받았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뭐 잘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마치 뭐 새마을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을 했다며요. 막 그죠? 저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그다음에 지도 그 연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곳곳 쫓아다니면서 그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막 그런 태국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한 이런 어떤 왕이 되어 70년 동안이나 말이죠. 제위했다고 해요. 많은 쿠데타 속에도. 그러니까 불교적으로서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고 살아있는 신으로 참 거꾸롭습니다.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글을 썼을까요? 예,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왜 제가 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니까
너무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성경적으로 위침이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뭐 불교인이라 뭐 왕이다 존경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치부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가 과연 주님 만나러 갔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에서 베냐민 집파 기세라는 이 참으로 준수한 키가 보통 백성보다 한자 더 큰 말이죠. 어깨 위가 더한 아주 외모적으로 준수하고 이 허대가 멀쩡한 이 자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거든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자꾸 이렇게 타락해가니까 할 수 없이 왕을 주기 시작한 게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겸손하더니만 말이죠. 그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오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거 왕이 된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사무엘상 9장에서 9장 더 가서 이 사람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9장에서 이렇게 겸손하더니 18장 가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왕이 된 이유 보십시다.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사울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의 치기 질투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의 이 변질된 과정을 보게 되죠. 이 야료라는 것은 쉽지 않은 말인데요. 사실 이 야료라는 말은 영어로는 he prophesied in the midst of the house라고 했는데요. 그 집 가운데 어떤 예언을 하는데 이것도 예언이 아니라 완전히 그건 횡설수설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도 그 별볼 이렇게 사실은 이 야료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보면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게 야류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와 같이 참 이 왕이 돼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이 지경이 됐는가?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해야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겸손히 떠나면요 말이에요. 이렇게 야류하는 자가 돼요. 야류하는 자,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막 쥐잡듯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이 들은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야류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잘못된 영이 이 짓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 뜻을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댄. 이거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집안에서 정신을 비떠 미친 거죠, 완전히 이건. 이런 자들이 종교적인 영을 속에서 사탄이 씌워서 악한 영이 이 광명의 천사에 씌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명패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요. 예수님만이 모든 그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 21장이 이렇게 왕으로 드디어 오시는 겁니다. 그죠? 왕 중에 왕으로 이렇게 19장에 보면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죠? 자, 20장에 보면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레인한다는 거예요. 레인. 이건 레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모든 왕 중에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살아갈 그날이 가까웁니다. 세상 왕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